봉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옆에 잡고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존슨이라는 선교사가 아프리카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진맥진하여 길 찾는 것을 포기한 채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원주민을 만나게 됩니다. 원주민을 만났으니 길을 묻고자 말을 했지만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표현을 하면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었습니다. 그 원주민은 나를 따라오시오 라고 하며 앞장서 길을 헤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정글에서 원주민이니까 얼마나 빨리 앞서가는지 뒤에서 존슨이라는 선교사가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완전히 이 존슨 선교사는 기진맥진할 정도가 되고 숨이 헐떡거려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원주민을 붙잡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원주민이 대답합니다. 내가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바로 길입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며 한참을 더 갔는데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길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생길은 100년을 가야 할 결코 짧지 않는 먼 길입니다. 이 먼 인생길, 나그네 길에는 우여곡절과 희노애락이 수없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안내자, 좋은 인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행을 할 때도 좋은 가이드, 안내자를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좋은 가이드, 인도자, 안내자를 여행에서 만나면 그 여행은 풍성하고 즐겁고 신이 나며 유쾌하고 보람되고 행복한 여행이 되지만 나쁜 인도자, 안내자를 만나면 여행은 대충하고 계속 어디로 끌고 갑니까? 쇼핑센터로 끌고 갑니다. 물건을 감배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망치게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00년을 걸어가야 할 우리 인생길에도 어떤 안내자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좋은 안내자를 인생길에서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즐겁고 행복하고 유쾌하고 보람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나쁜 안내자를 인생길에서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종착역에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의 상반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좋은 안내자, 좋은 인도자를 만난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에서 결코 짧지 않는 100년이라는 긴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좋은 안내자는 누구이냐? 좋은 인도자는 누구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인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풍성하고 즐겁고 보람되며 유쾌하고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면 부족함이 없고 푸른 풀밭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참 여유와 넉넉함과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경영해 주시면 흑자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경영해 주시면 우리는 평강의 삶을 살고 날마다 승리에 형통한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재주,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경험, 자기의 물질을 붙들고 의지하거나 사람이나 세상이나 권력을 붙들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인생을 경영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가장 좋은 인도자, 가장 좋은 안내자가 아님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을 허물어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다음에 그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진격하기 바로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귀족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그 귀족 부인에게 승리를 확신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나폴레옹의 계획을 듣던 한 귀족 부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계획 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이 나폴레옹 황제가 말을 합니다. 끌끌끌 웃으면서 부인,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이룰 것입니다. 그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에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13년 퇴위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는데 이 나폴레옹은 퇴위되어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인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문둥병이던 나만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이 낫는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노발대발하며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상처에 손을 얹어 흔들고 문둥병을 고쳐줘야 할 것이다. 우리 다메섹에도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으냐. 거기 가서 씻어도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생각에는 내가 라고 하면서 돌아섰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질병으로 말미암아 파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곧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깜짝 놀라며 말을 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주장은 그 정황상으로 볼 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는다는데 제자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정황상으로 맞습니다. 의리도 있어 보입니다. 이치에 맞는 말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베드로의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자기의 생각, 의지, 경험, 명처럼 사람을 붙들고 세상을 붙들고 권력을 붙들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가장 좋은 인도자, 가장 좋은 안내자가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허물어뜨리고 인생을 넘어지게 하고 인생을 망가뜨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생각과 너의 주장과 경험과 너의 명철은 가장 인생의 좋은 안내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날에 도모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이 그날에 소멸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사람을 믿지 말라. 혈육을 권세로 삼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가시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명철, 자기의 경험, 자기의 힘, 사람을 붙드는 것, 세상을 붙드는 것, 권력을 붙드는 것,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를 허물어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망가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길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허물어졌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을 붙들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빛나는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하느냐? 우리 인생 100년을 걸어가야 할 결코 짧지 않는 이 긴 인생길에 가장 좋은 안내자, 가장 좋은 인도자, 우리의 인생을 최고 잘 격려해 주실 분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의 인생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최고 좋은 건강한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의 인생길과 우리의 인생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도 바울도 노골적으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게 하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주권자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느냐, 누구에게 우리의 인생 경영을 올려드려야 하느냐,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누구를 붙들어야 하느냐, 내 경험과 내 명철과 내 힘과 내 지식과 사람을 붙들고 세상을 붙들고 권력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6절 말씀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농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지도한다는 것은 길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내신다라는 것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새롭게 내신다는 것입니다. 굽은 길이 있으면 길을 바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막힌 곳이 있으면 하나님이 뚫고 간통하여 새 길을 내어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로 밀어넣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광야에서도 길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지만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길을 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많은 성들과 많은 장애물들과 용사들이 있습니다. 꽉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 막히는 것들을 뚫어내시고 가나안을 정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의 길이 막혔습니다.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세상의 권력 때문에, 반대자들 때문에, 세상의 제도들 때문에 복음의 길이 꽉 막혔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사도들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길을 여시고 세상 끝까지 복음의 왕성함이 선포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길을 만드신다. 좀 더 설명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관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심으로 그 결과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합당한 자리에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경영이라는 말은 기업체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여서 최고의 수익, 최고의 이윤을 내게 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경영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영자에 의해서 건강한 기업이 될 수 있고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는 기업체가 될 수 있지만 경영자를 잘못 세우면 기업은 도산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업들을 보면 천문학적인 연봉을 제시하면서 좋은 경영자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경쟁하듯이 스카웃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경영에 최고 좋은 경영자는 누구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확하게 아심으로 최고 경영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전능자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며 그분의 지혜는 하늘보다 더 높으신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최고 경영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면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합당한 곳에 우리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소원의 항구가 뭐냐?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평안한 곳, 가장 안식이 있는 곳,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 기쁨과 감사가 찬양이 넘치는 곳, 영원한 천국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영자로 모신 자에게는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경영주로 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사람 붙들고 환경을 붙들고 권세를 붙드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최고 경영자로 모시고 인정하기만 하면 소원의 항구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느냐? 본문 말씀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암송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카드를 꺼내시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고 경영자를 모시고 그분의 지도를 받아서 가장 행복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느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명철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승리자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에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정하는 삶, 그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끌어가고 지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려야지 그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입술로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격을 다해서 그분을 인정하고 높여드려야지,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형통케 되고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자기를 죽이려다가 종으로 팔아버린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형님들, 나를 팔아버린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과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서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요셉의 말을 자세히 보면 형들을 용서하는 말도 있지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중심하여 살아간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곤란한 처지에, 어떤 고난의 상황에, 어떤 배신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요셉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지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하여 살았던 것을 그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이 그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해 주셨고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해야지 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생의 길과 인생 경영을 맡기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물질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인생 길을 헤쳐가고 인생을 경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붙들고 물질을 붙들고 힘을 붙들고 세상을 붙들고 세상의 권력을 붙들며 인생길을 헤쳐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경영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명철, 힘, 물질, 세상, 권세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붙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명철이라는 것,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은 한 가지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이 무엇에 지배를 받는 줄 아세요? 우리는 깨끗한 겉에도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과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그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쓴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추구해 간다고 달려가지만 그 끝을 보면 악한 것을 추구하는 폐단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욕망적인 것을 결국은 쫓아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의 힘, 물질, 세상, 권세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자신의 명철을,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묻어있는 죄성, 우리 속에 지배하고 있는 세상과 악한 것들이 우리를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정욕적인 것으로 결국 이끌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 가까운 지인의 말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아주 가까운 지인을 만났대요. 근데 그 지인이 앉아서 기도를 하더래요. 기도한 다음에 자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백지의 하단에 서명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쓰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난 오늘 서명을 마쳤어. 이 심리학자가 지인의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막 뭉클하더래요. 왜 가슴이 뭉클했을까요? 하나님과 백지 계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백지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위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 백지수표에 서명한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지수표 하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다 막 들어주는 거로, 사인만 하면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줘서 막 해결해 주는 거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반대인 거예요. 그 백지수표에 사인을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 사인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십시오. 막 주십시오. 쏟아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위임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 백지수표의 사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예화를 들고 마칩니다. 번지 점프를 하시죠. 몸에 줄 하나를 메고 수십 미터 아래로 뛰어내리는 스포츠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몸에 줄 하나를 메고 그 수십 미터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얼마 전에 사망사고도 생겼죠. 근데 자기의 몸을 줄 하나에 끈 하나에 메고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보면 이야 참 담대하다 라는 생각 들지만 참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 줄 하나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믿음, 물론 안전요원이 있지만 그 안전요원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믿음 좋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끈 하나를 믿는 믿음보다 안전요원을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을 좀 덜 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으신 분인데 성도들은 그 끈을 믿는 믿음,
안전 요원을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을 더 믿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가?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가? 범사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힘, 물질, 세상, 권력을 더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좋은 안내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망치게 하고 허물어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소유자, 내 인생을 이끌어갈 아버지로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인정이 인격적으로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도와 돌보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더 형통하고 복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인생 경영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또한 물질과 세상과 권력의 힘으로 걸어가고 경영하려고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 경영주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